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헬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집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패역을 따라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전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데 참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복 중 하나가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일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에는 거짓된 것들, 속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각자 관심 있는 것들은 다르시겠지만 아마 명품을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뭐냐면은 짝퉁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이미테이션도 등급이 다르다고 합니다. S급부터 C급까지 해서. 근데 S급 정도 되면은 진품과 구별해 봤을 때 그 로고까지 너무나 정확하게 똑같이 새겨놨기 때문에 잘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왜 좋은 것에는 짝퉁이 생길까? 그만큼 좋은 것들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가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짝퉁이 굉장히 많습니다. 짝퉁을 따라가면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삶의 열매나 또 삶의 모습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유다서 말씀은 특별히 이단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우리가 함께 보니까 먼저 우리를 성도들을 누구라 부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있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으로 열매로 나타나냐면은 2절입니다. 함께 다시 보면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사람들, 예수님의 지키심을 받는 사람들,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에요 라는 신앙 고백이 될 때에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들에게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갈수록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진리 안에 잘 거하고 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서 지금 보호하심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냐면은 나의 삶 속에 긍휼이 더 넘쳐나고 나의 마음 속에 평강이 많고 사랑이 점점 풍성해질 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을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끝단자에 달을 이자를 쓰죠. 모든 것들이 같은 것 같지만 무언가 그 끝에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긍휼과 평강과 사랑과 전혀 반대되어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이 세 가지 지표를 통해서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긍휼이 있는 사람일까? 즉 약한 사람, 허물이 있는 사람, 실수가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들에 대하여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하는 마음이 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안에는 예수님 안에 평강과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안함과 초조함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때는 사랑했고 한때는 뜨거웠지만 지금은 어느샌가 식어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나는 짝퉁을 따라가고 있는가 진품을 따라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다시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 대신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우리가 보니까 이 유다가 편지를 써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점점 긍휼, 평강, 사랑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이간질이 심해지고 점점 갈라지는 공동체의 모습, 병들어 있는 모습. 근데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면은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다.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다. 이들이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단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단의 정의, 성경이 말하는 이단의 정의가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가 4절을 보면은요, 두 가지가 일단 나타나 있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4절을 보면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무엇으로 바꿨어요? 성경을 보세요. 4절 뭐라고 바꿨어요?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라는 사람들이 때문에 나의 원하는 대로, 나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탕했다. 쾌락을 일삼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라는 핑계로 마음껏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살면서도 무엇만 얹으면은 자유한 거예요, 양심이. 은혜로 이런 나도 사랑하십니다. 은혜로 이런 나도 용서하십니다. 라는 빌미로 자유롭게 살면서도 양심에 자유한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권하는 사람들, 이것이 공동체를 망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참 좋은 말이고 감사한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핑계로 막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기독교를 꼬집는 영화나 드라마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많이 화제되었던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더라도 그 살인마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굉장히 평온한 얼굴로 그 피해자의 어머니의 방문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질 때 그 얼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고 그 입술에는 무슨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내 기도로, 나의 신앙으로 나는 이미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그 막상 피해자는 용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자신은 용서받았다고 그 평온한 얼굴로 맞이했을 때 그 전도연 씨가 그 죽임당한 아들의 어머니 역을 맡은 분이 그 오열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이 원리 앞에 가슴 치며 오열하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평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죠. 요즘 지오르 팍이라는 사람이 만든 곡 중에 크리스천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 가사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껏 술 취하고 방탕하고, 너 오늘 밤 나랑 같이 잘래? 클럽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내일 교회를 가야 돼. 왜냐하면 나는 아직 크리스천이거든. 그러면서 이 성가대 옷을 입고 기괴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는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단성이 너무나 많이 묻어 있다는 것이에요. 밤새도록 늦게 술을 먹고 타락하자. 하지만 내일은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된다. 오늘은 이 선을 넘을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을 노래할 때 사람들이 감히 반박을 못해요. 아니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소위 크리스천이라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비겁하게 피해가는 길이거든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똑같이 술을 마셨어도 나는 가서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괜찮아 라는 이 이단성, 이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빙자하여 방탕으로 바꿨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적어도 거룩을 위하여 몸부림치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은혜 받은 자라면은 은혜의 결과가 있어야 되고 그것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힘써 싸우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봐야 되는 빛과 소금으로 구별되어지는 이 교회의 회복되어야 될 자아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몇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요, 괜찮다는 것이죠. 어떻게 경건하게만 사느냐, 어떻게 이 땅을 살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느냐,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그 선의 무너짐이 결과적으로 은혜를 빙자하여 방탕의 길로 나아갔고, 그것이 이단이었다. 이것이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너무나 무서운 일이었다.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 예수님 없어가 아닙니다. 예수가 유일한 답은 아니야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힘과 열심도 필요한 것이지 예수가 전부는 아니야. 도덕도 필요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또 승리를 위해서는 나의 어떤 의도 필요한 것이지 예수가 전부는 아니야. 이 말을 좀 더 바꿔보면 무엇이냐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내가 경건을 지키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내가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도 결국 누구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고백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났던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까? 하지만 늦은 저녁까지 사역을 하시고 그분은 홀로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죠. 또한 몇 시간 못 주무시고 또 하루의 일과가 시작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이 트기 전에도 홀로 새벽 미명에 나아가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은 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그분에게도 무엇이 필요했다는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사 그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가 아니라 그분은 누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것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물기 위한 몸부림이 있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분이 세례 한 번 받으셔서 성령이 임하시는 그 한 번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그분은 기도하셨고 그분은 엎드리셨고 몸부림치시는 그 신앙의 그 영성의 열매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결과로 나타났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몸부림이 있느냐는 것이죠.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안다면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만 나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단의 특징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부인한다. 즉 너무 내 삶이 바쁜 거예요. 그를 인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제는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능력 되심을 내가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기도의 부재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부재요, 혹은 내가 그 시간을 지킨다 할지라도 더 이상의 간절함의 부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망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는 율법을 강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봉사를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쓸데없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새 역사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요, 이것이 배제되어지면 우리는 다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이단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빙자하여 방탕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도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교회가 붙잡을 것은 단 하나, 은혜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방탕하게 살지 않아요. 거룩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아침부터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단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단이 많아요. 너무 이단이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할 때 저 교회는 장로교회고 저 교회는 제대로 된 교리를 가르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설교적으로 특별히 성경과 위배되어지는 것은 없으니까 좋은 교회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이 교회다, 이런 주장까지는 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요, 거룩해야 되고 그 교회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 됩니다. 즉, 나는 교회다라는 빌미로 내가 교회를 가지 않고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으로 바꾸어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정말 있는 사람일까? 이것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회복이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복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과 10절 마지막으로 보면 8절만 봅니다. 8절 한번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번의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육체를 더럽히는 건 아까 얘기했어요. 은혜를 빙자하여.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에요? 8절에 나오는 권위를 업신여기며. 여러분, 교회 생활하실 때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따라야 될, 예수님이 내가 따라야 될 주시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함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담임 목사가 남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이 땅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위한 규범이 필요하고 규율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이고 바울과 같은 사도도 세우시는 것이고 또 목사들, 전도자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다, 똑같지 않다가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위치와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늘날 교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동일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권위에 대한 존중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괜찮다 이겁니다. 저는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한테 잘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무너져가고 있던 이 공동체에 나타났던 특징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하여 타락의 길로 갔던 사람들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권위를 업신여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그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냐면은 나의 안에 세워진 나의 자아가 더 높은 권위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역자분들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내가 세워놓은 나의 규율에 위배되어지면은 나의 규율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권위의 업신여김이고, 권위가 무너졌을 때에 공동체는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갈라지는 교회, 시험에 빠진 교회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그 양 진영을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두 진영 다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왜 갈라지냐면은 장로파, 목사파, 안수집사파, 장로파 뭐 이런 식으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죠. 목회자와 더불어 장로님들, 그리고 그 아래 함께 섬길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함께 섬길 권사님들, 집사님들, 권찰님들, 성도님들, 이와 같은 권위들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리더를 세우셨고, 목자를 세우셨고, 교사를 세우셨고, 하지만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권위자다운 예수 안에 거함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이에요. 때문에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때문에 목회자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경건 생활을 포기하면 안 돼요. 리더로 세워졌다면, 목자로 세워졌다면 그 위치에 있는 사람답게 남들보다 더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부서의 팀장으로 섬기고 있다면, 내가 어떤 부서의 교사로 섬기고 있다면, 내가 어떤 부서의 임원으로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런 위치니까 내 말을 들어라라는 위치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권위자는 권위를 통해서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입증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본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교사로 섬기는 분들, 리더로 섬기는 분들, 각 부서의 팀장으로 섬기는 분들, 저는 이분들이 어디 있을까? 물론 큐티를 하시겠죠. 잘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은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 자리에 제가 왜 담임 목사가 왜 새벽 기도를 할까요? 저 혼자 기도 못 할까요? 저 혼자 기도하는 것 이미 미국에서 다 훈련 받았습니다. 저 큐티 할 줄 압니다. 저 혼자 묵상해도 이거보다 더 깊이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본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참 재미있는 것은 함께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중 새벽 예배 인원도 더 늘어난 것을 저도 알아요. 근데 그 이유도 압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목사가 앞에서 그래도 기도하려고 흉내라도 내니까 성도들도 그 모습 보면서 같이 가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빠지잖아요. 그럼 저도 알아요. 함께 그 모습에 힘입어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책임이 있다는 것은 나 자신만의 유익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자리를 지킬 때 비로소 누군가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골방에 틀어박혀 있으면요, 그곳에서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과 나는 알죠. 하지만 나를 그 지위에 앉혀놓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저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직분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직분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권위를 주장하기 이전에 그 권위를 입증할 만한 주님과의 친밀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천다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은 목사님다워지기를 축복하고, 우리
정말 리더분들은 리더다워지기를 축원하고, 목자분들은 목자다워져야 되고, 정말 각 직분에 맞게 사십시오. 입이 아니라, 말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